우리가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요, 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 참 내 옆에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그것이 조금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강도가 깊어지고 고난의 날들이 길어지면요, 이제는 하나님 내 옆에 있어 내 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점점 멀리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때로는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음성에 눈길조차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너무 귀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그 이유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사실은 가까이 계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옆에 계셨고 나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연단받아 정금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단 중에는요, 이 이물질이 제거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연단 받으면서 이른바 기름틀에 우리의 여러 이물질들이 짜져요. 고난이 깊을수록 더 많이 짜집니다. 그렇게 이물질이 다 제거되고 남은요, 여러분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 이전까지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고 점점 뿌옇해져서 안 보이기 직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내장이라는 이 백태라는 이물질이 제거된 다음엔 어떻습니까? 환히 밝히 보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단받고 난 후에 우리 신앙이 정금같이 된 후에는요, 두 가지가 정확히 깨달아지는데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도 내게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사랑한 자녀들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명예와 또 회복과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본성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끝이 반드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본성의 생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보면요,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지만 역시 비극으로 끝나는 작품은요, 참 위대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성상 어떻습니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여러분 슬픈 영화나 그런 영화가 참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또 예술적으로 호평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영화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먹먹해지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마음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마음은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하게 될 때는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아름답게, 더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단 받아서 정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자신 전부를 의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의 맨 마지막 끝장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도 아름답게 그 인생이 그렇게 결말짓게 되어서 욥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42장 끝장 한 장만 읽어도 야,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연단의 고난이 되면 그 끝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욥이 받은 복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복입니다. 그는 2절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성경의 이 필체라 번역본이라 좀 딱딱하게 그렇게 이 문어체로 번역됐지만 쉽게 우리의 말로 하면 딱 한마디예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젊어서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남보다 성실하면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이 어려움에 질곡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가 실패한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여지껏 생각했어요. 그에 비해서 나는 절대 그런 실패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가장 극점에 있던 사람이 욥이에요. 정말 의로운 자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식들조차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봐 자식들이 실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늘상 자식들의 회합이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따로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 혹시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욥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또 의롭고자 그렇게 노력한 삶을 살았는데, 욥이 고난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부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성실히 노력했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자리는 지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너 뭔가 잘못해서 이래 라고 하는 실패자의 자리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받아들여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고 친구들에게 따집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을 따지는 것, 욥의 항변이 바로 욥기가 42장이나 되는, 정확히는 욥기 3장부터요 38장까지는 다 욥의 항변이에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의롭게 살고자 했어 하는 항변과 그 답변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42장쯤에 와서, 욥기 마지막 장쯤에 와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왜 실패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에 처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2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고난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많이 한 분 중에는요, 점점 소인배가 되는 분이 있고, 점점 이제는 인생의 진리를 어느 정도 알아서 정말 대인배처럼 그런 고백하는 두 종류의 고백이 있습니다. 야, 세상엔 나쁜 사람 참 많더라. 너는 조심해야 돼, 사람.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 인생살이 많이 한 사람의 말인데 이런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소인배들이에요. 인생살이 많이 하고도 할 수 있는 말 깨달은 게 기껏 무엇이에요?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해. 사람 믿지 마. 이것밖에 말할 수 없다면 그의 인생은 소인배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인들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역사상 모든 인생의 거인들이 깨달은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 인생은 참 헛된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야 라는 것을 놀랍게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광대한 우주의 그 별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미세 마이크로의 세계까지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모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한마디를 고백하기 위해서 욥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욥은 인생의 사막길을 걷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어떤 폭풍우도 재난도 다스리시고 거대한 짐승들 사자나 악어나 하마 같은 동물들도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욥은 이 고난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을 합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인류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방대한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오늘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은 알게 된 것이에요. 태양계를 바라보면서 지구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있으면 모든 생물이 다 죽었을 거야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모든 생물이 다 얼어 죽었을 것이야 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하게도 아주 적절한 거리를 두셔서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사시사철 정확하게 이 지구를 운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 우주를 다스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과연 없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벌레 못한 나 한 사람을 알아봐 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의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서나 내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세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신앙을 붙잡음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욥이 이렇게 깨달은 것을 앞으로 1000년이나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높고 깊고 또 옳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또 깊으신 사랑으로 오늘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하나 때문에 이 사회를 바꿔가십니다. 나 하나 때문에 심지어는 이 우주조차 그 바꿔가신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았을 때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두 번째로 알게 되었던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단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많은 말을 했고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참 3장부터 38장까지 그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제 와서 보니까 나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 말을 어렵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자 욥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실질적인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고백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고통스럽기만 하고 이 고난이 도대체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야? 라고 항변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항변의 끝에 그의 신앙을 놓지 않았을 때 그는 드디어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가 그런 고난의 날을 겪어야 했는지, 실로 그런 고통스러운 실패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보석과 같은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의미가 되었는지 이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어떤 진리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 눈으로 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내가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원하심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인생살이 많이 한 사람들을, 특별히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을 보면요, 꼭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른바 세상살이에 닳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하는 일이 다 닳고 다른 일을 해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런 인생은 결국은 결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닳고 닳아서 소멸되어 가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닳고 다른 대로 하다가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느끼질 못하고 비슷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알다가 소멸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한 차원 더 눈이 떠지고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내 눈에 봅니다라고 하는 축복을 실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가장 우리가 닮아야 할 고백입니다. 들은 것 참 많고 또 할 말 참 많았지만 이 고난의 끝에 그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내 눈으로 이제는 주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여지껏
무제한 이치를 가지고 인생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친구들과 이것 갖고 싸웠어요. 근데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친구들 앞에서 아니야, 욥이 옳았어라고 계속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거듭거듭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이 오라. 그리고 내가 욥을 기쁘게 받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욥이 오라. 욥이 오라. 내가 욥을 기쁘게 받겠어. 9절도 보세요. 그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행하는 것은 친구들이 행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욥이었다고 해요. 욥을 편들어 주시고 너희보다 욥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 편들어 주신 선물이 주어지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이제 이거는 이 본 선물이 아니라 부가적인 선물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까? 12절 이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의 이 마지막 말년에요, 갑자기 놀라운 사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젠 직접 개입하셔서 그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요. 과거의 욥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다복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년에 주시는 복은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욥에게 주시는 복은요, 정확히 갑절의 복입니다. 계속 보세요.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손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냥 고치시고 회복하시는데 고치고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갑절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셨더라라고. 놀랍게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욥의 말년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사실 이 말년이란 말은요, 우리말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병장 말년을 떠올립니다. 굉장히 형편없이 흐트러져 있고 군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부정적 의미의 말년을 떠올라요. 그래서 예전 바로 우리가 보는 게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근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말년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그 성경을 왜 말년으로 바꿨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모년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번역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년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이 모년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아티드라는 이 말인데요. 이 모년이라는 것이 마지막, 끝자락, 나머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문구 안에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늦은 끝에 저문 해라는 그런 뜻이 정확히 됩니다. 여러분, 저무는 해가 저물 때 한 번 정도는 이 일몰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해가 빨갛게 돼서 이 어마어마한 해가 이 전 바다를 붉은 노을로 물들이면서 그렇게 바다 가운데로 쑥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장엄하고 경이로워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되는 것은, 야, 저물기까진 그런데 이 시간도 한 5분도 채 안 걸려요. 막 저물어서 쏙 하고 바다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온 천지사방이 컴컴해지면서 갑자기 허무함이라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5분 사이에요. 굉장히 장엄했던 것 같은데, 뭔가 신비로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동시에 어둠이 시작되고 굉장히 허무해져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서 굉장한 것 같은데,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곧 5분 사이에 의사한테 말 한마디 듣고 나면요, 당신 이제 일어서기 힘듭니다. 제 동생이 저하고 7살 차이인데 충격을 받고 얘가 한동안 아주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뭐 젊은 나이죠. 40 조금 넘었을 때 들었으니까, 당신 당뇨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애가 충격에 빠졌는지 몰라요. 뭐 대기업의 임원에다가 굉장히 뭐 1년에 뭐 1억 이상의 돈을 받고 특별 수당을 받으면서 난 잘 나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딱 한마디에 5분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평생을 안 먹고 안 입고 해갖고 딱 맞이기 사고 뭐 해서 뭔가 이제 굉장한 것을 이루는 것 같은데 5분 사이에. 요새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죠. 특별히 이 송도 쪽에 아파트 값이 작년 12월만 해도 12억 하던 게 지금 4억 6천으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가격이 됩니다. 12억 주고 아파트 마련하면 한 18억 갈 걸로 알고 퇴직금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야, 요거 한 18억 되면 팔고 나서 지방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갖고 나머지 돈으로 평생을 그래도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아주 계획이 원대했어요. 근데 5분 사이에 퇴직금 다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빚까지 4억 5억을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게 뭐예요? 모년이에요. 말년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난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한평생 살아서 그래서 세상 경향에 따라 이제는 이렇게 하면 좀 살 수 있겠지 하고 같이 노력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실패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런데도 나한테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 이제 아무 남은 것도 없어. 저무는 해와 같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말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말년입니다. 욥의 말년은 그래서 저무는 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년이 아닌 희년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년. 그때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처음 그가 왕성하고 부자였을 때보다 받았은,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생활할 때보다 받은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욥의 모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400년 기간 동안은 이 모년의 기간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질 않으셔요. 그리고 백성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도대체 하나님 어딨냐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자에서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고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모년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캄캄한 절망에서, 그 말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말년이야 저문해 뉘엿뉘엿 넘어가는 바로 그때 그 모년의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대림절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스님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이는 40대에도 올 것이요, 어떤 이는 50대, 또 어떤 이는 심지어는 70대, 80대에 그 인생의 모년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너무도 헛되어 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년으로 오신 하나님, 절망의 모년을 희망의 모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대림절의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제발 이런 고백이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전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 고난 연단 가운데서 드디어 내가 내 눈으로 내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을 모두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무는 인생의 말년으로 세상은 향하고 있고, 또 어쩌면 나도 인생의 말년에 그 어두운 자리에, 캄캄한 자리에,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내 눈에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하는 복이 있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가는 세상에 초점 맞추지 말게 하시고 그 어두움 이면에 내 인생의 말년을 인생의 희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손이 붙잡혀지는 대림절의 한 달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초점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삶의 시간표가 주님을 향하여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소망이 저 땅이나 세상의 부의 자리나 또 내 안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에게 내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놀라운 신앙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언제나 처음과 같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옳다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희년을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